히브리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지만 당시 일어났던 대박해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해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대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런 기록 목적에 따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변증하는데 히브리서 총 13장 가운데 무려 10장 가까이 되는 분량을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히브리서 기자의 비교 대상이 넷 있었는데 첫째는 천사였고 둘째는 모세, 그리고 셋째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의 희생 제사를 오늘 우리가 읽은 8장부터 10장 18절까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즉 아론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동물의 희생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자신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성전에 가서 짐승을 희생 제사로 드림으로 대속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이제 더는 성도로 하여금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까지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사역 장소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예수님을 일컬어 하늘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왜 대제사장이 필요할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예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중보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역을 예수님의 몸으로 단번에 완성하셨죠. 즉 중보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할까요? 하늘에서도 죄를 짓는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늘에서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늘은 모든 것이 구속되어서 구원함을 완성받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늘 장막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 사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늘의 성소와 장막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 장막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절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라는 이 구절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여기서 섬기는 이시라 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부리는 자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실 이 번역이 원문의 뉘앙스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쓸 당시 섬긴다 라는 이 말은 노예가 주인에게 봉사할 때 사용하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리는 자, 즉 노예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리는 자라고 직역한 것이 원문에 더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는 부리는 자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이를 위해 기꺼이 예수님 자신을 종의 위치로 낮추시면서 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이시다. 즉 부리는 자처럼 스스로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영화로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종의 위치로까지 낮추시면서까지 하늘에서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를 위해서 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대제사장으로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서 앉으시도록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마땅히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만 하는데 도리어 이 땅에 남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하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으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죠.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린 이 표현을 대수롭지 않게 읽어 내려갔어요. 하지만 죽을 위기에 있는 스데반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차마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서신 거예요.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 벌떡 일어나시지 않을까요? 정상적으로라면 내 자녀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 벌떡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다가도.
안타까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새롭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도를 도와주시고 섬기는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우편에서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도를,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여전히 섬기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행동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고초를 겪어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자신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안타깝게 그것을 보시고 스데반처럼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섬기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부르짖고 계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스데반처럼 기꺼이 우리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시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섬기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하늘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하늘에서 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섬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섬김을 받는 데서 기쁨을 누려요. 대접받는 데서 존재감 느끼고요.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마련이고요. 사람을 자기 아래에 두기 마련이고요.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성품이요 특성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자비로워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함으로 평화와 안식이 이 땅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경제가 점차 어려워져요. 국제 질서가 깨어져 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구원과 생명을 전하고 평화와 화목과 안식을 선포해야 되고 가져와야 해요. 이것은 낮아지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자비할 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망각하게 된다면 세상에서는 사탄이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반목과 불화, 전쟁과 피 흘림으로 인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때 전쟁과 피 흘림이 끝나는 거예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예전에는 미국이 복음 위에 선 청교도 정신을 가진 그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각 학교에서 창조론을 폐지했죠. 창조론 가르치는 것을 폐지했어요. 그리고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 미국 사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된 미국 사회가요,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교회들도요,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자 결혼을 시키는, 여러분 결혼을 거부하면요, 목사 구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것을 교회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하고 있어요. 점점 미국이라는 사회가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이 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점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거 안 보이세요?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세속 권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점차 세속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인본주의가 점점 극에 달하고 있는 그 사실이 안 보이세요? 그나마 우리나라 교회는 조금 덜해요. 지금 미국 교회가 다 깨져 있잖아요. 미국 감리교회도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문제, 여러분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멸망당했어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레짐 체인지의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현상 속에서 피 흘림의 소용돌이가 어쩌면 지금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복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 전쟁을 그치고 피 흘림을 그치고 다시 이것이 회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밖에 없어요. 교회와 성도가 여기서 무너지면요 3차 대전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희망이 무너져 버리면요 지금 인류는 피할 수 없는 소용돌이 가운데 치닫게 될 겁니다. 전 지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낮아짐, 연약함, 겸손함, 자비로움, 이 특성을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교회가 낮아지면 세상이 교회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승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겸손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참된 평강과 안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본받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승리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과 구원과 생명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